말씀하는 거이 중요한 일을 좀 늦게 해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그냥 썼는 걸 해놔가지고 뭐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차피 김춘 목사님 6월달에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건데 제목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어요.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제 여기에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팔 제물 그 흠없는 1년 된 양과 소와 이렇게 염소 비둘기를 이제 파는 사람들이 있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가까이서 오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재물을 같이 데리고 오면 좋은데 이제 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사람도 오기 힘든데 이제 멀리서 동물까지 데리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아예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제 돈으로 바꾸어서 이 재물을 사서 제사를 지내면 이제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준비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재물을 대신 준비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장사를 하고 이윤을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결국 그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가로챘는 거잖아요. 이 이익을.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뭐 여러 가지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준비가 좀 늦어져서 오늘 그동안 최종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제가 오늘 그냥 김천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좀 버벅거리든지 아니면 이제 보리밥처럼 이제 그냥 맛이 없는 양식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다 아실 것으로 믿고 그냥 잘 새겨서 이렇게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에 이제 날아가는 새를 잘 그려 놓더라도 이 새는 생명체잖아요. 이 돌을 그리는 것과 새를 그리는 것, 돌은 잘 그려 놓으면 돌 모양 그대로 그리면 야, 정말 완벽하다 할 수 있지만 새는 그림에 그려난 것처럼 그대로 그 생명이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진리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어떤 것을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한 단면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나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이것이 다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도가 도 비가 도 명가 명 비가 명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이 말은 이제 도라고 해도 항상 같은 도가 아니고 이름이라 해도 항상 같은 느낌의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을 이제 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라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틀에다가 가두어 놓을 수 없다. 그래 생명은 어떤 틀에다가 가둬 놓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 결국 예수가 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채찍질하고 또 상품을 둘러 엎었는가? 이거는 이제 어, 생명과 관계된 것을 이게 자기 어떤 유익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 사업으로 돼가지고 결국 변질됐죠. 참 제사가 안 되고 이게 변질된 사람으로서 변질된 그래서 거래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은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제 분명하게 복과 저주가 달라지게 되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보상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는 무슨 보상을 받을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내가 보상을 받을까?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관계로 결국 생명의 관계와 거래하는 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 결국 이 구약에서는 거래하는 관계,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래 관계인데,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이런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인데, 신약에서는 이게 이제 어, 어떤 행위죠, 행위, 옳은 행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발생되는 어떤 것,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결국 관계에서 생성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 내에게 어떤 것이 이제 전해지느냐, 어떤 것이 또 전해지느냐, 이게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사랑과 은혜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사랑과 은혜는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것이 나중에 내가 보상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 니는 내한테 이런 효도를 하고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이제 흘러보내는 관계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거래 관계라고 하면 신약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고 은혜를 받는 넘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게 가인으로서는 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가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어,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이 분노가 생기고 또 미움이 생기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살인하는 이런 어떤 이제 것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아벨을 죽이는 결과가 됐죠.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럼 따랐으면 그게 끝인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이제 반문을 한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당신을 위해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내가 좌측에 앉을 것입니까 우측에 앉을 것입니까 좌의정이 될까 우의정이 될까 이런 이제 보상의 관계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제자들이. 음.
결국 그 이 이민자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외국에 이민을 가면 거기에 정착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이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정보를 얻고 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이제 거기에서 다 얻으니까 결국 이게 이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한 이제 거래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이제 욥기, 다니엘서, 뭐 로마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거를 보니까 이제 욥기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제 욥은 결국 여호와를 찬송할 자로 이렇게 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피조물의 자리에 욥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에게 이거는 이제 거래 관계가 아니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준다. 이런 이제 이거는 이제 생명 관계로 이렇게 욥이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여기에 이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놔놓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다니엘 친구 세 사람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굶어서 이제 던지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는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느부갓셋날 느부갓셋날 아이고 느부갓네살이네요. 아이고 제가 용어를 잘못 나와서 느부갓네살 신상에 이제 절을 안 하고 이제 이 세 친구들이 오히려 그 왕에게 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이제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관계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제 서술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거래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8장, 로마 3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오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디라 이렇게 이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구약에서는 거래 관계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어린아이를 잊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먹는 아이와 어미의 관계와 이제 그 아버지 자기를 태어난 아들과의 관계를 자기에서 태어난 아들하고 관계를 이제 서술해 놓으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죠. 엄마가 아기에게 이게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이 그 전에는 구약에서는 성전은 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우리가 제사를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고 결국 피를 가지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관계인데 이 예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명의 관계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 생명의 관계로 그렇게 신약과 구약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생명의 관계를 또 다르게 이제 얘기한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이제 생명의 관계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뼈 중에 뼈라는 것은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은 보니까 이 거래 관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래 관계하는 모든 것을 다 둘러엎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거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로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 행동으로 딱 보여줬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나타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우리는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말씀은 결국 그 이 성전의 예수가 제사 그 기물을 파는 것을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관계에 있는가 이런 이제 결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어, 이게 한 식구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족 또 요새는 또 뭐 하나님 나라 교회 식구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생명의 관계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명의 관계로 유지하고 있는가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식구라는 표현은 우리가 양식을 같이 함께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뭐 안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기 때문에 버는 사람은 많이 먹고 뭐 안 버는 사람은 적게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는 건데 결국 교회는 영의 양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양식을 먹으면 같은 한 생명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거래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생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다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11시에서 밀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리나고 그렇지만 근원은 한 근원에서 왔고 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투팸이라는 이름 하에 있는 이제 교회 다니고 있고 근데 또 이제 또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또 민들레 홀시방이 있고 이렇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제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투팸이. 근데 저는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다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양식을 먹겠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꼭 이게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있는 이제 어떤 것들이 저에게 이제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 우리는 한 생명이고
또 한 양식을 먹고 있고, 결국 우리는 하나로 어, 나타나고 한 생명 안에서 한 근원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식구들인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게 가르는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소화가 다 안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사실은 참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한 생명 안에서 한 근원 안에서 났는데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이러니까 참 어,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 이렇게 어, 표현이 좀 음,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글을 들어보면서 야,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이걸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최종희 목사님이 오늘 못한다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무슨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어 최근에 저한테 이제 어떤 우리가 한 양식을 나누어 먹는 관계인가 이게 어 되고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내가 꼭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의 양식 안에, 한 말씀 안에, 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근원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한 자리에서 만난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해야 되는지 저도 좀, 어, 마음이 좀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한 근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 근원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그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저도 많이 고민이 되고, 어, 또 이제 좀 자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저한테는 사실 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게 그냥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좋게 못해가지고 이게 내한테 있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이 예수가, 오늘 주의 집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한 생명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